잠언 5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5장에서의 지혜에 대한 솔로몬 왕의 가르침은 지혜를 주의하고 잘 지켜 나아가라. 그래서 세상의 잘못된 지혜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젊었을 때 교훈받은 참된 지혜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라. 이와 같은 지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5장에 쓰는 지혜를 의인화했죠. 잘못된 세상의 지혜를 음료로 표현했습니다. 젊어서 취한 복된 아내를 참된 지혜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좀 더 하나님 경외함이 무엇인가 그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실제적인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의 복이 뭔가, 그리고 음녀, 세상 지혜의 유혹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세 가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지혜의 복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해당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혜의 복과 은혜라는 소주제로 은혜를 나누었었는데, 큰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주제를 지혜의 복으로 단순하게 해서 잠깐 살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라고 하는 이 솔로몬 왕의 가르침은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히브리적 의미로 복 있는 사람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있는 자 되기를 바라는 그런 애정 어린 가르침이 바로 1절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 권력, 이와 같은 것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결국 이처럼 지혜자로서 끝날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가 궁극적으로 복이 있는 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끝날에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은 전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니까 다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될 뿐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반면에 시편 1편 6절에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을 합니다. 악인은 망하리로다.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물었어요.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나는 신앙생활 가운데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다른 여러 깨달음의 고백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반드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깨달아야 할 말씀은 뭐냐 하면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는 정말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은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가 질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끝날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궁극적인 축복임을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고백을 하고 끝날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궁극적인 복임을 믿는다면은, 저는 이런 사람은, 신앙인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교회가 분열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죠. 교회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으나 여러분, 분열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매일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늘의 상이 가장 귀한 것임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교회가 나뉘어지고 여러분,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복을 복으로 믿고 왜 그렇게 믿음 안에 거한다면서 그렇게 밖에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뭡니까? 왜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가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과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의 끝인 갈보리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의 현장까지 가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침례 요한이 두 제자와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니심을 봤습니다.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쫓았다고 그랬어요. 자기 스승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그랬어요.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구하느냐? 나에게 뭘 구하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에 그 두 제자가 말했습니다.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주님은 라비는 선생이라는 의미인데 선생님은 어디에 거하시는 분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봐라. 와서 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와서 봐라. 그 말씀에 그 두 제자가 가서 예수님이 계신 데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두 제자 중에 하나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어요. 그 안드레가 4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입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42절에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다 그러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그 사역의 현장이 끝인 갈보리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의 현장까지 가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2000년 전에 내가 그 현장의 자리는 갈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복음서를 통해서 내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의 현장에 우리 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되고 끝날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참된 궁극적인 축복임을
것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지체를 가진 교회이지만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서로가 상합하고 연락해서 서로 연약함을 돕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그것을 결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을 가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좋습니다. 오늘 그냥 같이 바로 신방 오세요. 그렇게 저한테 말하실 수 있으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로 드렸는지 아십니까? 이 질문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전화도 없이 연락 없이 그냥 찾아갔다고 하면, 문을 두드렸다고 하면 바로 문을 열어주면서 목사님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유 목사님 잠깐만요, 좀 기다리세요. 그래도 대충 뭔가 치워야 되지 않게. 여러분 여기 목양실이라는 이 작은 공간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 누가 문을 열까봐 참 염려가 됐어요. 여기 문을 열까봐. 목사님 사무실인데 누가 문을 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나 그냥 문을 열까. 목사님 사무실을 뭐 그렇게 쉽게 문을 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몇 개월 동안 청소가 안 돼 있었거든요. 청소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먼지가 많아요. 그래도 명색이 목사라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언제라도 오면은 웰컴 환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청소가 안 돼 있으니까 올까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주일날, 주일이 아니군요, 토요일날 제가 제 아내에게 청소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남의 청소 박사가 있는데 청소 박사 뺨칠 정도로 청소를 잘하는 것 같아요. 깨끗하게 치워놨어요. 지금은 누구든지 들어가도 저는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요,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 많아요. 정말 저도 부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거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로서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목회 현장에 누구든지 와서 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인가 와서 봐라. 그래서 여러분, 설교 잘하는 목사님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것, 뭐 존경받을 만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목사님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 목사님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목사뿐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삶이 그렇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같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와서 봐라. 내가 어떤 곳에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와서 봐라. 거기서 내가 섬기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인 거예요. 조금 오늘 말씀이 다른 곳으로 조금 가서 죄송합니다만 진정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알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복이 하늘에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혜의 복은 뭐냐 하면 복 있는 자가 되어서 깨달은 말씀을 입술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고백함으로 그 말씀으로 나의 사상을 정립하고 그 사상을 확고히 하고 분명히 해서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혀를 지배함으로써 내가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지혜의 축복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절에 내 귀를 기울여서 2절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신은 말과 행동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복의 두 번째로 뭐냐? 깨달은 말씀을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함으로 그 말씀이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게 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처도 받기도 한 기억들도 있습니다. 네, 모든 것들은 다 지난 과거더라고요. 다 지난 과거예요. 말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삼고 오늘 말씀을 삶으로 저는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 의지합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정말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이 되어서 듣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복인 것은 내가 품은 이 지혜의 말씀이 나의 입을 주장하게 될 때 내 인생길을 평탄케 해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면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평탄케 해주실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입술을 지켜주소서. 하루를 여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음료, 세상의 지혜의 유혹을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 즉 하나님의 지혜와 음료,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 왕은 세상의 음료,
세상의 지혜,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사상을, 그 사상의 유혹을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3절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가 되는 음녀, 곧 세상의 지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왜 세상의 지혜가 존재하는가? 이유가 뭔가? 여러분, 사탄의 종으로서 죄인된 인간의 사상은요, 근본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는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거짓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이 이미 부패해 있습니다.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빛으로 나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그 죄가 드러날까? 사랑하는 여러분, 음녀고 세상의 지혜를 무엇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공산주의 사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인류 전체에게 꿀과 같이 아주 달콤한 환상을 심어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팽배해져만 가고 있는 진보적인 낙관주의 사상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뭡니까? 어떤 지식입니까? 유전공학과 같은 지식입니다. 그리고 생명공학과 같은 지식입니다. 또 하나는 복지사회와 같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유전공학이나 생명공학 같은 이러한 지식들은 인류에게 입술의 꿀과 같은 것입니다. 입술의 기름처럼 기름과 같은 것입니다. 복지사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복지를 하고 있지만 요즘 여러분 TV 광고를 보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책임지고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책임지고 청년이 되면 친구들이 책임져주고 결혼하면은 가족이 책임을 져주는데 노인이 되면 누가 책임져준다고 합니까? 국가가 책임져준다고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여러분 TV에 안 보고 성경책만 읽으시는구나. 광고를 보니까 그렇게 광고하더라고요. 아주 여러분 얼마나 입술에 꿀과 같고 입술에 기름처럼 제가 그 광고를 보고서 이렇게 인구가 죽어가는데 그게 될까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그랬어요. 그런 세상의 지식이 꿀을 떨어뜨립니다. 이건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랬어요. 이 음녀 세상의 지혜의 입술,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사상의 특징이 뭐냐면 논리적이고 표면적으로는 아주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논리적이고 표면적으로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잘 융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음녀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는 미련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다.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 꾀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지혜는 미련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 세상 지혜는 다 미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다. 모든 것이 악한 영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혜는 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지혜에 있어서 성도들은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믿습니까?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가 되어라. 여러분, 제가요 회의에 참석을 자주 하는 편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외부의 회의에는 제가 잘 안 가고 있는데, 회의가 끝나면 대부분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원장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십니까? 그런 말 제가 종종 듣습니다. 종종 들어요. 이번에도 회의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요. 다 지혜롭게 얘기를 해요. 저까지 보태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까지 보태면 그냥 듣고만 있는 거지. 세상 지혜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에 붙잡혀서 실패한 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가인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자기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했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당대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소견대로 오는 대로 했잖아요. 그러다가 다 멸망을 받았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은삼집에 팔았던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던 누가복음 22장 3절에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났던 데마도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6절 음녀 즉 세상의 지혜의 가르침은요 인류가 죄와 사망 아래 처해 있는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해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인간이 우주의 지배자인 듯이 교만에 빠뜨려 버려요. 세상의 지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립니다. 4절 6절 보세요. 나중에는 쑥같이 씁니다.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습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지옥으로 내려가나니 그의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세상 지혜가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음녀 세상 지혜를 인해서 우리가 신앙의 가치를 상실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실할 수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지혜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주의하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의하고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요즘에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과거에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오해한 적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때로는 오해할 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면 항상 내 필요를 채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 항상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셔야 되고 여러분 그게 기복신앙이더라고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우상 앞에 제사할 때 다 자기 복을 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을 위하여 제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서 사무엘 상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로봇가 아니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할렐루야. 주여로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정욕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로 6절 말씀인데 3절로 6절에서의 세상의 지혜를 음녀로 의인화한 것은 단순히 비유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실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3절로 6절 말씀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강렬한 성적인 욕심을 제어하도록 훈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범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도 정욕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 범죄로 인해서 바세바하고의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결국 이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처첩들을 많이 둬서 자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근데 하루아침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형제를 다 죽여버렸어요.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갔을 때 압살롬의 반역으로 후궁을 10명을 남겨두고 갔는데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취하지 않았습니까? 대낮에 취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백주에 행하리라.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행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로 6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쑥같이 쓰고 두날같이 칼같이 날카롭습니다. 결국은 음부에 내려갈 수밖에 없다. 요즘 여러분 가끔 목회자들의 성폭력, 성희롱 사건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욕의 유혹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정욕의 죄를 범하는 건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쳤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코 그 유혹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을 가리고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행했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한 정욕의 유혹에서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정욕 자체가 여러분 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인간에게 본능으로 주신 것이 성적인 요구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위해 주신 본능인 인간의 본능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오히려 이것이 인간을 망가뜨리는 데 사용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적인 타락이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자 솔로몬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본능을 그릇되이 사용해서 자신을 해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림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서 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리면 반드시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실수를 아니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올무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